우리가 가끔이라기보다도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하죠. 똑같은 일로 넘어지고 또 동일한 일로 우리가 실족해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 문제야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종종 마음에 낙심하고 낙담을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에 항상 경험하죠. 내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나 생각해 보면 어떤 큰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버리지 못한 이런 옛 습성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지나간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조금만 건들면 그것이 확 불이 타서 나를 태워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정죄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화르륵 불이 타서 스스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비교함으로써 다른 이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 같은 경우는 이 별것도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낭망이 되어져서 아주 밑바닥과 같은 그러한 그 신앙에 아주 저점을 찍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이요, 참 이 호락호락한 녀석이 아니어서요, 비록 총칼을 가지고 달려들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에서 불화살을 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저 마귀의 불화살에 대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며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갑옷 내지는 우리의 무기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6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허리띠, 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모두 6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보신 바와 같이 진리의 허리띠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검,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는데, 다시 한 번만 잠깐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기를 보세요. 4가지는 몸에 걸치는 거에 관계되어 있는 거고, 그죠? 2가지는 손으로 들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쵸? 4가지와 2가지, 뭐뭐 손에 들게끔 되어 있죠. 하나는 믿음의, 그렇죠, 방패, 또 하나는 성령의 검. 2가지는 손에 들 수 있는 거고 4가지는 몸에 걸치는 것 내지는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가 6가지를 다 말씀을 할 수는 없고, 오늘 최소한 손에 드는 것, 이 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화살을 쏜다. 여러분, 불화살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화살, 그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불화살을 원어에서는 벨로스 페피로메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벨로스 페피로메논이 무엇이냐면, 물론 불화살을 하는 것도 됩니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이 투창 던지기 할 때 이 창 같은 거 있죠. 그 창을 의미하는데, 그 창에다가 그냥 던지는 창이 아니라 거기다 헝겊을 말아서 아니면 송진 같은 걸 묻혀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걸 던지는 것을 일컬어서 이 벨로스 페피로메논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다트 같은 이런 작은 화살들이 아니라 이 전쟁용 투창 혹은 이 발사하는 무기라고 볼 만큼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만한 것들을 이 마귀가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통력도 있고 살상력도 있는데, 이 지금 이야기한 벨로스 페피로메논의 목적은 뭐냐면, 맞는 순간 이것이 폭발적으로 번져나가서 불화살이 몸에 박히는 순간 옷으로 번져서 살로 번져서 온몸을 태워버리고 그 사람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 진영을 혼란스럽게 다 불태워 없애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불화살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도 똑같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의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순간 자극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불태우고 행동과 관계까지 다 번져나가게 합니다. 한번 품었던 상처가 불처럼 번져서 미움이 되고 작은 의심이 깊은 불신과 분노로 확장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이 마귀가 분노의 이 투창을 던지게 되면, 불화살을 쏘게 되면 평소에는 참 점잖은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이 마귀가 불화살 하나를 가슴에 딱 꽂으면 갑자기 그것이 확 번져서요, 별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끓어오른 분노가 온몸을 태워버립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라는 착각을 잃을 만큼 앞뒤 분간을 못하게 하고 평생토록 자기가 쌓아왔던 인격 그리고 관계를 한순간에 다 불로 확 태워버리는 것. 여러분, 불화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죄감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맞게 되면요, 이 마귀가 하는 그 정죄의 불화살이 참 무섭습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집사냐? 너 같은 게 무슨 권사라고 그래? 너 같은 게 무슨 장로라고 그래?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그래? 너 지난주에 너와 내가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졌잖아. 아무런 몰라. 너는 우리끼리는 알잖아. 너 그렇게 하고 나서 무슨 예배를 인도한다고 그래. 너 그렇게 하고서 무슨 기도한다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대표 기도하고, 너 위선적으로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찾는다고 그래.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라고 하는 그 불화살을 딱 꽂히고 나면요,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맞아, 나는 안 되는 녀석이야. 나는 가망이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는 기쁨이 없죠. 기도하려고 해도 자꾸 그 죄 지은 게 생각이 나죠. 정죄 불화살을 맞아서 그래요. 마귀가 쓴 정죄 불화살 하나가 그 영혼을 새카맣게 불타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뿐인가요? 음란의 불화살이 있죠. 이뿐인가요? 절망의 불화살이 있죠. 관계의 불화살이 있죠. 얼마나 불화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이요, 오늘 성경 11절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마귀의 간계가 뭔가요? 간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간계. 저는 간사한 꽤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거든요. 간계, 간사한 꽤, 아주 교묘한 꽤, 이렇게만 이해했는데 이거를 그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메소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소디아. 무슨 단어가 생각나면 메소드가 바로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수단, 계획된 방법, 그리고 우발적인 충동적으로 내가 이런 걸 당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한 거 그런 거 할 때에 이 마귀들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지을 수 있도록 쌓아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교회에 일을 한다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너 같은 게 무슨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넣는,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 메소디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패턴, 약점을 알고 겨냥하는 그러한 공격 방식, 그걸 간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메소디아,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가 쌓이는 것처럼 마귀는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간의 습성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공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이미 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에게는 음란의 불화살, 누구에게는 관계의 불화살, 누구에게는 분노의 불화살을 싹싹 심어주게 되면 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마귀란 녀석이 인간 최초의 조상이었었던 아담과 하와를 꿰일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만일 하와에게, 하와씨 우리 데이트할까요? 그러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아니, 내 남편 잘생긴 아담이 있는데 왜 넘어갔겠어요? 하와씨 우리 한번 도박 한번 해볼까요? 절대 안 넘어갔을 거예요. 절대 어림도 없는 소리죠. 하와씨 내가 당신에게 똥자 들어가는 백을 한번 사줄 테니 절대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어디에 넘어갔느냐? 이렇게 말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말했어도 아니 그러진 않았어. 그랬어. 아니 하나님은 모든 동산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마귀란 녀석은 메소디아,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와를 꿰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 나무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란 말이에요. 아프키, 히브리 말로 아프키, 이 말은요 조금 여러분 강대상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긴 한데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염장 지르는 말이에요. 염장 지르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백 나왔으니까, 백 얘기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라고 해봐요. 이 백이 1,000원짜리인데 너무 좋아서 1,000원짜리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1,000원이가 실감이 안 나죠. 1,000만 원이라고 하죠. 그냥 1,000만 원짜리 이걸 백을 들고 다니는데 너무 좋아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옆에 집사님 나타나. 야, 그게 정말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야. 어휴, 저거 보니까 저 집사님 2,000만 원짜리래. 그 정말 좋아?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갑자기 무너질걸요.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아프키라고 하는 말은요 정보 확인, 너 정말로 그러니까요? 는 정보 확인용의 말이 아니라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 왜 내게 그 명령을 내리셨지? 그분이 누구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야? 라는 말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용어, 아프키, 참으로 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 사탄 마귀가 메소디아,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이요 그토록 간교합니다. 참 아주 이 사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의 이 불화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불화살을 통하여서 분노가 치밀어서 그 사람을 태워버리고, 정죄감이 나서 그 사람을 태워버리고, 견딜 수 없도록 공포감과 불안이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불화살의 목적이에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지금 영혼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다고 생각하면 백발백중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화살을 맞은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저 지금 이 기도가 좀 하기가 싫어지는데 불화살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원래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때에 만족하고,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하나님 하와를 만났을 때에 그가 노래하거든요. 살 중에 살이 노래예요. 노래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남편이 미워지는 거는, 또 내 아내가 미워지는 거는, 그리고 자녀가 갑자기 원수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100% 불화살 맞아서 그래요. 불화살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불화살 맞은 것에 대해서 얼른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영혼을 화르륵 태워버려가지고 가정도 풍지박산 만들죠. 사업은 사업대로 풍지박산 만들죠. 관계는 관계로 다 풍지박산 만들죠. 모든 것이 다 없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모든 것이 망가져 있을 때 뒤에서 깔깔깔깔 거리는 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걸 이끌어서 간계, 메소디아, 공격 무기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메소디아 방법을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다가오는 그 마귀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까요? 그냥 이기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분노가 일었을 때 참으면 된다고요? 천만에요. 그게 참아지나요? 마귀가 메소디아 아주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했었는데요, 절망했을 때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천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마귀의 메소디아를 통해서 불화살을 맞았을 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성품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성품은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한계는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한계를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그냥 한번 견뎌봐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6가지를 입되 오늘 믿음의 방패를 너희 손에 쥘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방패,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방패만을 생각하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이렇게 칼치면 이렇게 탁 맞고 여기 치면 탁 맞고 이런 방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수레오스예요. 수레오스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문으로 들어오신다 하셨을 때에 양의 문, 선한 목자 양의 문,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신다 할 때 수나라는 말을 썼거든요. 수레오스라고 하는 그 방패는 뭐냐면 문짝처럼 생긴 방패예요. 그 로마 전쟁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큰 방패. 아마 이 길이가 세로가 1.2m 정도 되고, 이 양 길이가 대략 한 80 정도 되는 그러한 이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여러분, 그 방패를 말하고 있어요. 그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절망감이 막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내가 어떤 걸 힘을 쏟는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방패 뒤에 있어야 돼요. 방패 뒤에 있어야 돼요. 그 방패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방패, 즉 아주 거대한 방패인데요, 여러분, 이 수레오스, 이 방패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막 화살들이 그냥 막 들어오고 투창이 던져지고 할 때에 그냥 일반 방패는 한두 번은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나올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레오스 방패를 사용할 때는 작전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불화살이 쏟아올 때 첫 번째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딱하니 막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있었던 사람은 바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쳐요. 또 이렇게 쳐요. 그다음 세 번째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위에다 치고, 네 번째 그 위에다 치고,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치고, 어떻게 돼요? 큰 도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방법, 이걸 일컬어서 테스투도 전법이라고 그래요. 테스투도가 원래 그 헬란 말로 그 거북이란 뜻입니다. 거북이. 여러분, 비슷하게 생겼죠. 거북이 이렇게 머리 눌면 이렇게 싹 들어가서 이 등껍질만 남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숨는 그런 전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전법인데요, 화살이 막 비처럼 쏟아지고, 그리고 군인들이 막 투창을 던지고, 그리고 수많은 이 공격에서 이 기름을 쏟고 막 쏟을 때에 이 전법이 있어야만 사실 살아남는다고 그래요. 서로가 서로의 방패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테스투도라고 하는 그런 전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전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나는 굳이 구역에 속하지 않고, 굳이 나는 예배 참석하지 않고, 굳이 나는 나 혼자서 한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 생활 잘 유지할 수 있어 하는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첫 번째 타깃이에요. 왜요? 이쪽에서는 아무리 투창을 던진다 한다 하더라도 그 거북이 등판과 같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불화살에 맞아서 해를 당할 일이 없어요. 혼자서 방패 들고 나 혼자서 해볼 걸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당하는 그러한 이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 때로는 마귀가 작정하고 불화살을 집중포화로 쏘아댈 때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넘어지지만 바로 그 테스트도 거북이 등껍질과 같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내가 낙심해서 방패를 들 힘조차 없고, 낙담해서 좌절하고, 그리고 나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리고 나 혼자서 절망에 있을 때에, 휘청휘청거릴 때에, 그때는
누군가가 조금 전에 했던 수레오스 그 방패를 가지고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구역장님. 그게 누구냐? 우리 형제자매, 구역 강사들,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서로 방패를 맞대고 연결하여서, 그래서 낙담할 때 집사님, 지금 그때는 그건 시험이야. 시험에 우리가 이겨야 만드는데 내가 가만히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기더라. 집사님, 당연히 자녀들이 속썩이지. 그러니까 자녀지. 그 자녀들이 청소년, 이 청소년기 때에는 그 자녀가 고분고분하면 그거 이상한 거야. 그때 만약에 고분고분하면 나중에 커서 속썩이는 거야. 지금 아예 속썩이고 부모와 곁에 있을 때 그게 훨씬 좋은 거야. 참 감사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속썩는다고 너무너무 어느 부모님이요. 그냥 저놈의 새끼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말이 그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 자녀가 지금 그 시기에 만일 이 사춘기 시를 지나지 않으면 어른 돼가지고 50대 돼가지고 40대 돼가지고 50대 60대 돼가지고 사춘기 그때 겪거나 하면 그거는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돼요. 큰일 납니다. 그때는 성장기에 그거를 경험하고 넘어가야만 사실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 5살짜리가 아빠 재정 때문에 나 까까 같은 거 안 사먹고 싶어, 그래봐요. 징그럽죠. 그때는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 저는 우리 아이들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바닥에 눕더만요.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총각 때는 몰랐는데 다른 아이들 땅바닥에 누는 거 보면서 야, 저렇게도 사는구나 그랬는데요, 저희 자녀가 땅바닥에 눕고 거기서 땡깡을 부르는데 우와, 이게 현실이구나 느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한, 그때 아이들은 다 그래 라고 하는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설교를 듣고 또한 설교에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같은 거 없으니 이래요? 누구든지 있기 마련이에요. 살다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포기해야 될까? 라고 할 때에 정말 그걸 경험했던 이들이 아니, 그때를 견딜 수 있어야 돼. 그때 이길 수 있어야 돼.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것 한마디만 하면서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해 보세요.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고 믿음의 말을 듣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같은 동역자들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뭐냐? 테스트 전법이에요. 똑같은 공동체 안에 거북이 등껍질 안에 들어가서 같이 그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전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방패를 만들 때 나무를 겹겹이해서 만든 다음에 걷다가 이 가죽을 씌워요. 가죽을 씌우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큰 방패를 가지고 하루 전이나 아니면 내일 전쟁이다 그러면 다 물속에 그걸 집어넣어요. 왜 그럴까요? 가죽을 퉁퉁 불려요. 퉁퉁 불려서 물을 한껏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방패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수도 없는 불화살 투창 같은 게 던져지면 언젠가는 그게 타기 마련이거든요. 그 불이 붙기 마련이거든요. 폭발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죽을 씌워서 물을 한껏 먹이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쿵 바뀌었다 할 때 치칙거리고 그냥 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크다든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장식이 많은지 여기에 관건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그 불화살이 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마귀의 불화살들은요, 그 세상의 불화살들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마귀의 불화살은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상황보다도 생각으로 날아올 때가 많아요. 특별히 혼자 있을 때 더 그래요. 특별히 예배에 빠져 있을 때 더 그래요. 기도하지 않을 때 더 그래요. 말씀 보지 않을 때 더더욱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너 같은 놈은 안 돼.
넌 또 실패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절대 사랑하지 않거든. 그리고 부정적인 것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쇠뇌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왜 불화살이라고 그랬어요?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거짓말도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게 그럴듯해 보여요. 거짓말도요. 거짓말을 반복해서 이 사단이 가져와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갖다 써보십시오. 그때부터는요, 가정이 사실화되어서 그 사실들이 내 영혼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귀가 불화살이 날아올 때에 그 방패, 물먹은 방패를 통하여서 불화살을 꺼트리는 것처럼 여기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뜻이에요. 꺼버리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의 물, 뭐요? 은혜의 물, 뭐요? 기도의 물. 여러분, 때로는 막 디프레스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쥐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온데간데 사라져요. 온데간데 사라져요. 제가 아침마다 저는 산에를 좀 갑니다. 근데 산에 갈 때가 무슨 컨디션이 좋을 때 가고 나쁠 때는 안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은 별로 안 자고 육신은 피곤한데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잠이 그 다음 가서 안 들어요. 또 신나가지고 또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없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힘도 되지 않고 능도 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억지로 살아보려다 보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불화살 맞아서 눈 하나 없어지고, 불화살 맞아서 다리 하나 없어지고, 눈 하나 또 없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는 방패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과 감정은 나는 이미 끝났다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 여러분 일어나면서 오늘 해 동쪽에서 안 뜨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조금 있다가 공기가 싹 없어지면 안 돼, 이럴 사람 없을까?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 어떤 거요? 내일은 또 동쪽에서 해 뜬다는 것과, 이 공기, 산소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기본적인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매번 불안해요. 나 이제 내일 어떻게 살지? 내일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 어떻게 살지? 이 자녀들 이제는 이거 어떻게 진로를 결정한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기본적인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그 싸움은 두려워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리컨펌 하는 싸움이에요. 컨펌 한다든지 리컨펌 하는 싸움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이기셨으니 또 한 번 차근차근 악한 마귀를 좀 밟아놓고, 자, 우리의 싸움은 이거거든 이라고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 은혜에 푹 젖어 있나요? 아니면 바짝 말라 있어서 이 마귀의 불 화살을 이길 재간이 없는 상태인가요? 마귀가 불 화살을 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생각으로 다가올 때에 내 상황과 감정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망했다라고 소리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불화살이 날아오지 않는 상태가 아니요, 똑같이 날아는 오지요. 불화살이 날아는 오죠. 그러나 불화살이 날아온다 해도 불이 붙지 않는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해요. 믿음의 방패를 든 사람은 상처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불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드는 힘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 생각이 내게 들려져 왔을 때에, 내가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로 취급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꾸 내가 왜 똑같은 불화살을 맞을까? 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까? 여러분, 이 얼음을 걷지 않습니까? 얼음을 걷는데 얼음판이라도요,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얼음판이 있습니다. 어떤 얼음판이냐? 거기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위에 얼음이 온 것. 그거는 얼음이 깨진다 하더라도 그냥 바위를 밟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얼기는 얼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저 밑에까지 그냥 아주 깊은 호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걷긴 걷는데 이거 깨지면 이게 큰 사고 나는데 한 번은 이게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세상에 거짓말 갖고 묵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 될 일들 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형편을 묵상하잖아요. 단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정말입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위험한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잖아요. 믿는 거예요. 저 차가 나를 치지 않고 그냥 지나갈 걸 믿고, 말은 하진 않지만 지나가는 거거든요. 왜 그것만 믿습니까? 왜 그걸 믿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갑자기 무슨 나쁜 생각 들어서 휙 해서 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믿고 행길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해 뜨게 하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왜 신뢰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의심합니까? 형편을 묵상하면 불화살이 타 죽습니다. 하나님 묵상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경험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의 거짓말, 세상의 잡된 소리를 듣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 내린 그 불화살 때문에 마음이 시커멓게 탄 분들이 여기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기에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세요. 더 들어오세요. 직분자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직분자들은 박수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내려놓을지언정 여러분 박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요, 목회자는 나 목사 안 해,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름 부어서 세움 받았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그래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들도 그렇지만 직분자들은 박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마다,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십자가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직분자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 우리 함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면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고 2026년도도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또 나에게 2026년 또 한 번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